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로남 쉼터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장우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어제 와이프가 순서를 쓴 것처럼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저한테 해주신 것이 맞아서 입술도 짧고 무력하지만 하나님의 받은 은혜만 잘 말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해주시리라고 믿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제가 이 봉평은 처음 와봐요. 그런데 새로남 쉼터 교회에서 허인혜 사모님과 박성훈 목사님을 잠깐 뵐 때 와이프한테 아무 생각 없이 그때 저분들 교회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오게 될 거라고는 제가 간증을 하면서 오게 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해봤는데 역시 하나님은 참 섭리가 남다르시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저는 사진을 먼저 보시면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의 가장 좀 자아받기 마음대로 살 때의 모습이에요. 보시면 알지만 정상적인 사진은 아니죠. 저는 하나님을 처음부터 알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생각조차도 저의 생각은 없던 그냥 사람이었어요. 그냥 세상적인 사람이었고 세상 속에 사는 게 맞는 거였고 교회는 저랑 상관이 전혀 없는 외딴 그냥 신앙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밖에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목적 왜 다니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뭘 선택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생각을 조금 해봤는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찝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더라고요. 진짜 섭리가 너무나 저의 상황과 저의 믿음의 단계별로 이끄셔서 여기에 저를 두셨어요. 의심도 많고 너무나 하나님을 아예 알고 싶지도 않았기에 알고 싶지도 않았던 저를 단계별로 왜 교회 아내의 질병 때문에 교회에 오게 됐는데 처음에 제가 오게 간 교회는 와이프가 이제 아프니까 어제 말했듯이 와이프가 대장암에 걸리다 보니까 큰 질병 앞에 사람이 제일 무력하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질병을 앓고 와이프가 이제 뭔가 잡고 싶으니까 신의 존재를 갑자기 찾은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싶다. 그럼 그래라. 근데 나는 모르겠다. 나는 하나님을 알지 않으니까 알고 싶지 않고 근데 내가 저렇게 크게 아픈데 그 아프게 한 거에 저의 거의 구할이 제가 했다라는 생각이 많아서 그래 그럼 가. 근데 나는 가진 못하겠다 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교회를 나가게 하셨어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권면이 부모님들이 다 오는데 한 번만 와봐 그래가지고 하루 가게 되고 근데 갔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처음 접해보는 기도도 이상하고 그리고 개신교 그쪽은 좀 이렇게 좀 붕붕 뜨게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불을 끄시고 그래가지고 당황스럽고 했는데 또다시 한번 아들이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돼? 라는 거에 한 번 다시 가게 되고 근데 왜 여기서 무슨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말씀하고 뭐하고 하지만 생활은 똑같았거든요. 다 거기 있는 모든 분들도 똑같이 보였고 근데 희한한 섭리로 아내랑 다른 어디를 방문할 때마다 다른 교회는 이제 일요일날 그때는 일요일날 갔으니까 일요일 교회를 방문하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을 여행을 잠깐 가거나 할 때 그래도 교회를 가고 싶다니까 그래 가보자.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는데 희한하게 갔을 때 말씀이 다른 저희 교회 제가 처음에 갔던 교회는 청량리에 있었는데 너무나 그 정치인들도 오시고 너무나 똑같은 그냥 세상이랑 똑같은데 다른 교회 가보니까 말씀이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는 게 맞구나. 그런데 사람이 그걸 잘못 전달할 수 있구나 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은 계신 게 맞다 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나 교회는 다녀야 되겠다. 그런데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지? 누구지? 라는 걸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못 모르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냥 아들과 아내와 셋이 성경책을 그냥 폈어요. 그냥 읽기 시작했어요. 그냥 문자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희한한 섭리로 재림교회에 오게 되고 오면서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오해가 조금씩 사라지고 그러면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저를 끌고 오셨어요. 생각해보면 내가 왔다라는 생각은 하나도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저에 맞게 끌고 오셨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대장암 3기를 갑자기 여름 같이 휴가를 받고 있을 때 배가 아프다고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그냥 처음에는 그냥 소화 가스가 많이 찬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냥 약만 주고 왔는데 계속 하루가 지나니까 더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병원을 가고 근데 와이프가 병원 응급실을 다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또 찍어보니까 가스만 많이 찬 것 같다라고만 들었다고 그러고 다시 온 거예요. 집에. 그러고 나서 약을 먹는데도 안 되고 그래서 다른 병원을 갔는데 위내시경을 해보자고 그러는데 위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괜찮나 했는데 다시 응급실을 갔어요. 근데 그때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응급실 갔을 때 괜찮다는데 왜 그랬어? 그랬더니 CT를 찍어보자고 그러는데 와이프가 CT 비용이 비싸니까 안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어제 와이프가 얘기했듯이 와이프가 그만큼 제가 경제적으로 채워주지 못한 게 있다 보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 본인의 아픔보다도. 근데 그런 상황을 있다 보니까 제가 와이프의 3기 진단을 딱 받았을 때 죄책감이 엄청났어요. 이 착한 여자를 내가 죽게 만들었다. 왜 나를 만나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프게 됐지? 참 착한 사람, 착해서 나도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을 내가 죽게 만들어버린 건 내 책임이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가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교회 갔을 때 계속 아까 말씀드렸듯이 뭔가 갈급함이 저는 있는지 몰랐는데 하나님이 그 갈급함을 건드려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와이프 옆에 계속 있으면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든 했습니다. 뉴스타트를 이제 재림교까지 오다 보니까 뉴스타를 알게 된 거죠. 끊임없이 음식과 모든 운동과 거기서 하라는 모든 거는 그대로 하려고 노력했어요. 와이프를 해주려고. 그래서 아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원을 갔을 때 그 요양원에서 저는 따라간 이유가 말씀을 거기 가서 듣고 나서 깨달았지만 그 전에 간 이유는 요리를 배우고 싶었어요. 어떻게 하시는 건지 내가 그걸 배워서 그대로 해준다 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질문이 주방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였어요. 제가 주방에 들어갈 수 있으면 가겠다. 그런 걸 해서 가게 됐어요. 들어올 수 있다 그러셔가지고. 그래서 가서 주방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배워서 집에 가서 그대로 해줘야지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조금이나마 저의 죄책감을 내려놓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하는 모든 걸 배우고 칼질하라면 칼질하고 모든 걸 하는데 어느 순간 처음 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아니고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 이틀 정도 하고 나서는 이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봐야 될 건 이 요리를 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었지만 그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내가 여태까지 오해했던 신앙과 하나님은 따로 별개인 거. 그리고 하나님은 좀 무섭기도 하고 또 잘못된 사람들 벌도 안 줄 때도 있고 착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해주지도 않고 하는 그냥 이런 신 뭐라고 생각을 했던 그 모든 개념을 깨주셨어요. 말씀에서. 그러신 분은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구나. 라는 거는 있었지만 그때 이제 받아들여서 내 삶에 적용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랑 같이 와서 음식에 모든 걸 매달렸습니다. 모든 걸 다 하고 와이프랑. 근데 그 짐을 제가 지은 거죠. 어떻게든 져야 되니까. 근데 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할만했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고 한다는 거에 또 보람도 되고 조금씩 나아지는 게 보이면 너무나 기뻤어요. 근데 지속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어느 정도 지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지라는 생각이 갑자기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내가 이렇게까지 죄를 많이 져. 이 정도까지 해야 되나요? 제 힘으로 모든 그 짐을 지니까 와이프를 사랑해서 진 짐이 아니더라고요. 그냥 제가 선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라도 해야 내가 남들한테, 누구한테, 그리고 와이프한테, 주변에 장모님, 장인어른한테 면이 있을 것 같아. 나중에 만에 하나 잘못돼도 저 이만큼 했잖아요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짐을 제가 지고 싶었던 건 저의 욕심이었어요. 그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이 쉼터에 와서 처음 그걸 느끼게 됐어요. 원장님이 어제 와이프의 말처럼 우리는 생각을 만들어낼 수 없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생각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 가슴에 꽉 와닿았어요. 저는 여태까지 제가 선택하고 살았고 누가 생각을 집어넣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서 그걸 지었는데 갑자기 다른 생각이 든다고? 라는 생각이 저를 딱 번뜩 깨닫게 해주시면서 맞구나. 이거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닐 수 있겠구나. 이 짐은 내가 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왜 내가 힘들지? 왜 사랑을 해서 졌다고 그러는데 와이프가 점점 부담스럽고 사랑스럽지가 않고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만 다가오는.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 기도했어요. 저는 제가 잘못해서 된 것 같은데 제 잘못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제 잘못이 아닌 걸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아내를 제가 진짜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아내의 질병이 저를 더 이상 짓누르지 않더라고요. 아내가 매일 아침 저는 음식을 하고 나서나 아니면 하루를 보내고 퇴근을 하고 오면 와이프 눈치 먼저 봤어요. 오늘 괜찮나? 컨디션이 좋나? 피곤해서 왜 누워있지?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게 상관이 없었어요. 와이프가 누워있으면 피곤할 수도 있구나. 오늘 피곤한가 보네? 반갑게 들어와서 그냥 인사해요. 좀 피곤해? 그럼 쉴 수도 있어. 라고 하고 음식을 먹을 때 계속 눈치를 봤어요. 괜찮나? 먹을만한가? 너무 이상하게 만들었나? 그런데 이제는 뭘 먹든 뭘 하든 눈치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내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의 짐을 내려놨어요. 하나님한테. 그러고 나니까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질 수 없던 짐을 제가 지고 싶었던 거. 그건 나의 욕심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짐을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은 이기신 거. 네가 질 필요가 전혀 없는 짐을 지고 있었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거기서 배우고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제 무슨 반응을 보여도 저희도 싸울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다시 예수님을 바라보면 아내가 그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아내도 이럴 수 있어. 유진아, 너도 그렇잖아. 아내도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주시더라고요. 아내를 볼 때 그 생각이 절대 들지 않았어요. 아내를 쳐다보고 제가 그 짐을 질 때는 왜 저러지? 최선을 다해서 해줬는데 진짜 나를 너무 죄인으로 보나? 라는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쳐다볼 땐 그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짐이 아니구나. 여기 말씀 써 있는 것처럼 그 짐은 저희가 질 필요가 없는 짐을 사단은 끊임없이 지게 만드는 겁니다. 저희 짐을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걸 주장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라는 거라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렇게 오래 저렇게 술을 먹고 헤맸던 그 죄책감을 어떻게 버리겠어요? 아내가 생명이 끊어지는 대장암 질병에 걸리고 다시 재발을 해서 그러니까 말기죠. 다 죽는다고 하고 있는 와중에 있는 제일 큰 원흉이 저였는데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근데 아내가 어제도 말했지만 제가 그런데 아까 이 사진에서도 보시면 아니면 매주 거나하게 뭔가 건배를 하면서 마시고 있죠. 술을 제가 지금 나이가 이제 50 딱 되는 이제 49세 이제 만으로. 그런데
20살 딱 되면서부터 마셨어요. 그러니까 쭉 마신 거예요, 계속. 그리고 제가 일을 하는 업태가 형님들하고 다들 남자들이 많아서 술을 하려는 게 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술을 엄청 먹었었어요. 그리고 그 옷이 저한테 제일 잘 맞는 옷인 줄 알아가지고 너무나 좋아하던 사람들이 제가 같이 놀면 너무 좋아해줘서 저한테 딱 맞는 옷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것은 내 옷인데 여기 딱 재림교회 오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아, 이 술을 안 먹으시는 분들도 많고 뭔가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죄의 짐은 저한테 너무 편한 거잖아요. 제가 너무 무겁고 뭐하니까 내려놓기가 쉬웠어요. 예수님. 나의 기호에 딱 맞잖아요. 내가 하진 않아도 되고 내려놓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술은 제 기호에 너무 맞는 거예요. 그냥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교회 와서. 처음에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은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하면서 어느 정도는 바뀌어가고 있다. 내가 예수님 부르고 감정을 조금 쌓고 있고 뭐하고 있고 예전보다는 달라졌으니까. 근데 다른 분들 보니까 다른 분들도 악습 있잖아요.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저는 처음에 왔을 때 너무나 다 제일도 중에 이렇게 율법 이런 게 있으니까 지키시고 너무 거룩해 보이셨는데 아닌 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저도 교만해진 거죠. 그러면서 저분 보니까 좀 그렇고 저분도 그런데 하나님 꼭 이거 놔야 돼요?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너의 죄의 짐이 사람들이 놓으라고 해서 가졌어? 내가 놓게 한 거잖아. 근데 너의 그 술의 기호 사람들을 보고 너한테 술을 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나를 보라고 하는 거잖아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지. 사람을 보는 게 아니지. 그런데도 너무 오래 입고 있던 옷이고 저의 기호에 너무 맞아서 너무 내려놓기 싫은 거예요. 근근히 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히든 카드를 갖고 있었던 저 하나님 조금만 있으면 조금만 기다려줘 보세요. 제가 가고 있잖아요. 재촉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저 내려놓을게요. 막 이러고 있는데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뜨겁다는 건 알아요. 근데 뜨거운데도 이게 저한테 너무 맞는 거예요. 말씀 중에 어제 그래서 새로운 챕터에서 말씀 중에 감정은 습관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감정은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익숙한 것을 선택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감정적이었던 거예요. 그 감정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익숙하니까. 근데 손은 타고 있어요. 근데 저한테 너무 익숙한 감정이라 이게 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오진아 난 네가 더 행복했으면 좋겠어. 나는 너를 더 행복하길 원해 라는 생각은 계속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힘들게 하려고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니?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은 절대 나를 힘들게 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왜 이게 힘들다고 생각하지? 이거 완전히 사단한테 제가 끌려가고 있더라고요. 두 양다리의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나의 죄책감과 모든 거 좋은 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쁘고 뭐 힘든 거는 맡기고 제가 너무 좋은 거는 갖고 있고 이거는 봐주세요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제가 완전해지기를 원하시더라고요.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제는 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 사모님 강의 중에 저희가 같이 소그룹을 잠깐 했을 때 사모님이 저희 남자 소그룹에 들어와서 저희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는데 한번 저희가 질문한 적이 있어요. 저 예수님 부르고 저 감정을 끊고 뭐하고 하는데 와이프랑 잘 되는데 마지막에 꼭 싸워요. 근데 저 예수님 끝까지 부르거든요. 근데 왜 싸우죠? 라는 얘기를 하셨을 때 거기 사모님 끝까지 불러보셨어요? 라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불러보셨어요? 결심하고 불러보셨어요? 그러면 돼요. 근데 아닌데요. 저 끝까지 불렀고 결심하고 불렀는데 안 되던데요. 그랬는데 다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돼요. 하나님은 하세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이해 안 됐어요. 아닌데 끝까지 해봤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처럼 끝까지 하지 않고 저의 히든카드 저를 잡고 있었던 거 세상과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양발을 다 걸쳐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 좋은 거는 좋아서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너무 좋은 건 하나님께 맡기지 못했던 아주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결심하고 선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하고
아들한테 여지껏 얘기는 안 하고 매번 끊을 거야. 끊을 수 있어. 라고만 얘기했는데 나 오늘부터 안 마셔. 나 절대로 다시는 술병을 들지 않을 거야. 라는 얘기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근데 나는 못해. 혼자는 절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나를 위해 진짜 기도해 주세요. 라는 얘기를 했고 하나님께 기도를 정직하게 했습니다. 전 이걸 너무 좋아해요.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더 잘하시잖아요. 저 이거 너무 좋아요. 저의 마음에는 아직까지. 그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전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거 놓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때 저의 마음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마음을 주세요. 저는 할 수 없으니까 제발 그 마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쟁투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게 있다는 걸 외워서 배우고 나서 너무 쉽지 않았는데 그 싸움이 조금씩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힘들어서 일주일이 막 힘든데 그 다음에 3일, 그 다음에 이틀, 하루,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도 예수님 부서 그 생각을 끊어낼 수가 있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걸 끊으면서. 근데 끊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여요. 들고 있을 때 보이지 않았던 많은 것들, 그 욕심을 들고 있을 때 보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었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제일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저를 더 그 양심이 큰 걸 내려놓고 나니까 그 양심이 더 하나님이 양심을 더 새롭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면 뭐를 내가 더 내려놔야 되지? 그러니까 조금씩 더 보여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거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할 거야. 틀림없이 내가 해. 근데 너는 나를 부르면 쳐다보면 된다. 라는 얘기. 원장님 강의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노뱀을 쳐다본 적 살다가 했다. 그들한테 노뱀을 쳐다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뱀에 물렸는데 노뱀을 쳐다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하신 것처럼 저도 그랬는데 쳐다보는 거더라고요. 술병을 제가 들고 있는 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뭐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내의 죄책감에서 벗어난 것도 제가 술을 끊어내는 것도 제가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진짜 할 수 없으니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거다. 여기까지다. 근데 그걸 끊임없이 저에 맞게 기다려주시고 다시 조용히 얘기해 주시고 다시 끌어주셨어요. 단 한 번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저를 크게 꾸짖지도 않으시고 끊임없이 사랑으로 기다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끝나는 이 예언이신 말씀이 처음과 시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더라고요. 피어나는 꽃망울이 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구나. 사랑이 아니면 절대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구나. 근데 사람은 절대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없구나. 예수님께 받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제가 그것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한 게 하나도 없구나. 그냥 쳐다만 본 거. 근데 많은 일들을 저한테 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지금은 아들과 아내와 서로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문제와 뭐가 바뀐 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상황이 엄청 좋아지거나 이러지도 않았는데 그 상황이 이제는 예전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 상황과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저희한테 억누르거나 두려움이나 낙심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낙심과 두려움이 없진 않지만 그거보다 더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계셔서 저희 예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라고 뭐한 미래를 끊임없이 생각했어요. 근데 미래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산 모양이 이 사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라고 하지 않으시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 하루의 축복, 이 하루의 은혜, 그걸 감사하며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거를 요새는 매일 묵상하고 아들과 아내와 쓰러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가려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넘어지면 다시 같이 가자, 일어나서 가자, 우리 예수님 바라보자 하면서 전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뭐
이런 일이 별거 아닌 일일 수도 있고 또 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저의 이 생애에 너무나 크신 변화를 하나님이 주셔서 더 좋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한테는 선택지가 없었는데 너무나 좋은 완전한 그리고 저를 가장 사랑하는 그 선택지가 있다는 것. 그 선택지가 틀림없다는 걸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저는 다른 선택지가 있다는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너무나 축복스러운 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제일 감사하고 이 쉼터에 와서 그걸 배울 수 있어가지고 원장님과 사모님의 방에서도 또 배우게 해주셔서 거기에 참 감사하면서 또 가장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반 지도교사라는 말도 안 되는 저런 사람이 학생반 지도교사라는 직분을 받아서 학생 아이들과 다시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 또한 도전이더라고요. 도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도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셔서 매일이 즐겁고 기쁘게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나 읽고 끝내겠습니다. 죄인이 아무리 오랫동안 사망의 악한 열매를 많이 먹었다 해도 복음에는 치료와 회복의 능력이 있다. 성령은 죄로 인해 생긴 모든 악을 원상태로 할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는 온갖 종류의 죄악에 대한 해독제가 있다. 그리스도는 살려는 의지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한 영원한 생명의 원천이다.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을 부름으로 저에게 이렇게 미력하고 부족한 저에게 주신 이 빛을 나머지 모든 분들도 받으시는 매일의 생애가 되시기를 저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